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맞으신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 생애의 최고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체 10장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침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있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광야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물된 동산과 같이 메마른 여러분들의 심령,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외쳐질 때에 사망이 아닌 생명, 정말 광야가 아닌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목에 의하면 누구에 대하여 공부하게 될지 아시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는 유대 산중에 살았던 아주 연로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의 부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메시아의 강림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같이 이 사가랴 또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강림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니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별내교회 성도들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말씀 앞에 신실한 순종자였다. 그들의 조용하고 거룩한 생애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엄청난 현저한 비교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그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이 낳아질 거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복음을 약속하지요. 반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제사장들에게 반차가 있었는데 그 반차가 생겨난 배경을 아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였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성소에서 봉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 왕 시절에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아서요, 적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모두가 다 성소에 가서 봉사할 수 없으니까 반열을 나누었어요. 24개 반차를 나누어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조를 짜가지고 성소에서 봉사하게 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 봉사할 차례가 되어서 사가랴 제사장이 봉사할 때가 되어서 봉사했는데 성소에 가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루스벨 대신 그 자리를 채우게 된 하늘의 이인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났고 요한에게도 나타났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제 침례 요한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에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늙었는데, 그죠?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지식 가운데는 어떠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역사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은 할머니에게서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아들이 약속되었을 때 그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믿죠? 정말 믿어요? 그런데 이제 사가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뭐 했어요?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의심.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다. 인간의 연약성에 이제 빠져버리죠. 이것은 방금 전에 있었던 마리아의 믿음과 대조가 됩니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이 사가랴의 믿음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리아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사가랴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침례 요한이 출산할 때까지 뭘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헛소리 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러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벙어리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하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진리를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치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이제 비로소 풀립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출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했을 때 이게 다 기적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가랴가 이제 아이 침례 요한을 갖게 되었을 때 이거 다 기적.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냥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이야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전폭적인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용기 백배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세상 살아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재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주는데,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 사람의 출생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넉넉히 그 일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빈번하게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잊지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잊지 말고 믿어라. 잊지 말고 매 순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 생명,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도하여 거듭나게 하는 그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미 경수가 끝난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이를 생산하는 별내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집을 방문해서 이제 자녀들이 3명, 4명 돼서 하나 더 낳지 그런 게 이 정도면 됐죠. 더 낳으세요. 영적인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성장 환경과 사명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침례 요한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76절, 이 아이여, 침례 요한이에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냥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침례 요한처럼 알려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침례 요한의 사명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나는데,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예비된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단 말씀이죠.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침례 요한이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말라기는 선언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자는 여기에 그 사업의 성격을 기술한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백성들도 성실한 엘리야로 대표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분명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할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한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그랬어요.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날 누구냐 이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냐 이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해야 할 마지막 사명자, 그 엘리야는 이 시대에 누구냐 이거예요. 누굽니까? 누구야? 우리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별내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침례 요한과 동일한 선상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답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생애하시는 능력자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기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종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환경을 모해야 할 사람들, 지배해야 할 사람들. 우리는 정욕의 지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해야 할 사람들, 이겨 승리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반드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마태복음 3장 4절,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 빈들에 살았어요. 빈들. 요한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옛날 선지자들이 입었던 복장을 그대로. 엘리야가 이러한 복장을 하고 살았어요. 엘리야도.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여기서 메뚜기가 이 날아다니는 벼메뚜기가 아님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것은 콩과에 속한 쥐엄나무 비슷한 상록 교목에서 열리는 열매. 요한은 친구들과 호화로운 생활에서 자신을 격리시켰다. 낙타털로 짠 그의 단순한 옷은 유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사치와 과시에 대한 현저한 질책이 되었다. 순전히 채소와 메뚜기와 야생꿀로 된 그의 식사는 어디든지 편만했던 식욕의 방종과 과식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양심적으로 대언해야 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증거한다라고 하면 재림 성도들의 식생활은 채식으로 가야 합니다. 레위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쳐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식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조금씩 개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지시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흘러가는 흐름을 마주 정면으로 대하여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침례 요한의 삶이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개혁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견디어낸다는 말씀이죠. 침례 요한은 모든 삶에 있어서 극기와 자제와 절제의 생활이었다. 시험에 대항할 때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그냥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그 말씀에 따른 죄악을 피하였다. 금욕적인 운동 생활이 아니었고 종종 사람들과 섞였으며 그냥 시골에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과 섞이기 위하여 나왔단 말이에요. 왜 섞여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까 사람들과 섞이기 위하여 나왔다. 세상의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징조들, 사건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폈다 이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살폈다. 예언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악투성이의 사람인지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외쳤던 기별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뭐예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침례 요한의 일반적인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침례 요한은 어떻게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정말 형식적이고 기회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 외쳤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야기했고, 세리들에게는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이야기했고, 군인들에게는 강포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침례 요한의 말은 항상 직설적이고 날카로웠고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다. 시대의 서망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죄인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그 죄인들이 끝까지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죄와 동일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멸할 때 그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멸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여전히 보듬고 사니까 그 죄가 멸하여질 때 그 사람도 멸하여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기별은 누가 먼저 들어야 할 기별이고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기별이고,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담대히 외쳐야 할 오늘의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은 모든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친절, 정직,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말이죠,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친절, 정직,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범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일상생애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지울 쭉정이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마지막 때 불에 던지울 쭉정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의역해서 읽는다라고 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재림교인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이름이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름을 소유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안식일 교회를 들락날락 거린다고 해서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말로만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 안식일 별내게 모든 성도들에게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냐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의 기록.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총이 약속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자연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사과를 맺어야죠. 사과를 맺어야 할 텐데, 사과를 맺어야 할 텐데, 맺어야 할 텐데. 이런 고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사과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고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그 열매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어디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뭘 외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외쳤어요. 그랬을 때 광야가 뭐가 되었어요? 사망이 뭐가 됐어요? 생명. 광야가 물된 동산같이 아름답게 변했어요.
광야 같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외치는 자의 말씀을,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 살아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시여, 침례 요한이 초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